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슴에 다 배지가 있으신가요? 네. 엄선해서 아주 이쁜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 가슴에 달려있는 이 카네이션, 뭐 생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만큼 의미가 있는 아주 이쁜 브로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것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저도 가슴팍에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게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한 2살 정도 된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이제 100일이 이제 갓 넘은 아들내미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뭐 무슨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뭐 얼마나 키웠겠습니까? 네. 이 가슴팍에 다는 이 카네이션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제가 알겠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무겁다는 거예요. 이 카네이션을 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카네이션 안 달고 부모 안 되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 카네이션 안에 담긴 이 부모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존경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경외심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오늘 대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여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길러오시고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들을 감당해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좀 위로와 또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란 누구인가? 부모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우리나라 격언은 아니고요,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기독교 교리의 측면에서는 좀 수용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일만의 이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있는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경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기에 부모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없기에 그래서 부모를 만드셨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교리의 측면에서는 수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 안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진리가 여기에는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주저없이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물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가 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독특한 마음과 심정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한 자녀의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부어주는 독특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란 누구이고, 부모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또 부모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제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 길러낸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부모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경은 부모란 사랑의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독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아들 이삭을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사랑한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별로 그렇게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꼭 확인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 중에, 금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 더 좋아? 이거 절대 자녀들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희한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제 아들 시연이가 이제 말이 조금씩 이제 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과연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들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일 된 아들이라 얘가 밤에 자꾸 깨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이 둘째 아들을 맡아서 이제 안방에서 자고, 저는 제 아들, 첫째 아들 시연이를 맡아서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잡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제 아내가 방으로 둘째 아들 데리고 들어가고, 저와 첫째 아들이 이제 팔베개를 하고 딱 누워요. 그러면 제가 아들에게 엄마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봐요. 얘야, 너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그러면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가 더 좋아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이게 확인이 받고 싶은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또 어떤 사람은 우주만큼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정답이 뭡니까? 이 아들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이 아들이 우상이 될 만큼 이 아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이 자녀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넘쳐나게 될 때, 이 사랑이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에요. 틀림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때 이것이 우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너무나 위험한 요소가 누구입니까? 자녀예요.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 보면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이 자녀가 우상이 된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아들이 우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다시 이 아들을 돌려드리는 이 테스트와 시험을 통해서, 이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혹독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오늘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거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독자 아들 이삭이 너무나 사랑하고 절대적이고 맹목적일 만큼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이 사랑이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유별난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될 만큼 너무나 맹목적이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이 뜨거운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간 그 박목월 시인 가운데, 시인의 이 시 가운데 모성애라는 시가 있어요. 모성애.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 명명할 것인가? 다만 어린 것을 향해 부모가 쏟는 사랑은 타오르는 이 꺼질 날이 없는 불덩이일 것이다. 여러분, 이 모성애라는 이 시 가운데서 이 박목월 시인은 부모님 안에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꺼질 날이 없는 불덩이다. 꺼질 날이 없는 불덩이.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작품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한 군인들이 이제 탱크를 타고 시가지를 지나가는 가운데 한 너무나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여인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젊은 군인 하나가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여서 자기의 배낭 안에 있던 빵을 꺼내서 이 쓰러져서 배고파 죽어가는 이 여인의 손에 그 빵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손에 빵이 주어지는 순간, 그 자기 손에 있는 것이 빵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이 굶어 죽어가던 여인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서서 갑자기 거리를 가로질러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리의 모퉁이에 서 있는 한 소년에게 그 빵을 말없이 건네주더라. 근데 이 광경을 본 그 철없는 젊은 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저 여인은 덜 배고픈가 봐. 아직은 덜 배고픈가 봐. 만약에 저 여인이 정말 배고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 빵을 남한테 줄 수가 있겠어? 그런데 그 젊은 병사의 이야기를 듣던 노병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자네는 결혼하지 않았구만. 자네는 자녀가 없지? 나는 알지. 저 여자는 어머니야. 저 여자는 어머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어머니는 사랑이야. 어머니는 사랑이야.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가슴 속에는 자녀에 대해서라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덩이가 다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는 내가 정말로 지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도 내 자녀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험난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가슴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가운데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아픈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때로는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있고,
정말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눈에 눈물을 닦고 그 자존심 상하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정말로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일터로 향하게 되는 그 발걸음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 자녀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수십 장도 더 사표를 냈을 거예요. 그 상사의 눈앞에 그 사표를 집어던지고 정말로 그 직장을 떳떳하게 걸어 나오는 그 상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차마 그렇게 못해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자식들. 내 자식이 나로 하여금 모든 굴욕과 모든 내 자존심이 짓밟아지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직장으로 향할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입었던 그 모든 물질적인 혜택은 바로 그 부모님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뜨거운, 꺼질 줄 모르는 그 뜨거운 불 가운데 오늘 이 험악한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해내면서 내가 내 가정에 들고 온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이 부모님의 맹목적인 사랑, 꺼질 줄 모르는 이 불타오르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로 부모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모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부모란 희생의 존재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결국에는 희생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과연 내 앞에 있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정말로 결혼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혼하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전적인 희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중년을 넘어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을 넘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헌신적인 희생을 다해서 우리들을 길러낸 그런 추억들을 다 안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5월이면 우리가 마치 고전처럼 항상 마음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 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던 부모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 가장 큰 희생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의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 사건 안에 가장 큰 희생자는 이삭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이삭이 번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삭은 곧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큰 희생자는 이삭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인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서 어머니인 사라의 역할은 전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생각컨대 아마도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내에게 이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입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혹 이 아내의 눈에서부터 눈물을 볼 때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차마 그 아내에게 이 명령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그냥 이 아들과 함께 오늘 단둘이 예배드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받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오늘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당일날 자신의 손으로 이 아들을 불태울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2절과 3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로서 제물을 드릴 때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될 동물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동물의 목에 있는 동맥에 칼을 대고 그 동맥을 끊어내서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제물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내장을 다 태운 후에는 이 제물의 가죽의 껍질을 벗기고 이 온몸을 토막을 내어서 그 제물의 몸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 번제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오늘 그 당일날 이 아들의 몸을 불태울 장작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쪼개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 아들의 온몸을 불로 태워야 될 장작을 자신의 손으로 쪼개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개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으로 오늘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고 있던 사람은 분명히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이 고스란히 이 부모님의 마음이 되는 이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대신 이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자녀를 대신해서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그 희생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뭐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는 비록 이렇게 수고하지만, 그러나 나의 수고와 이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라도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더 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이 자녀들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을 위하여서 나의 온몸을 희생하고 고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내 자녀가 못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누추한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내가 좀 더 수고하더라도, 나의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오늘도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가운데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충분히 한번 상상해 볼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이 차마 힘들거든 네가 대신 올라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아마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드리는 것이 힘들면 너라도 대신 올라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삭을 제물에 올리는 것과 아브라함 자신을 제물에 올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 대답을 알고 있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갔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꺼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희생의 마음이라. 여러분, 부모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온몸을 바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부모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란 포기를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존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제까지 길러오시면서 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길로만 다 커오고 자라오고 걸어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 자녀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황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곁길로 가면서 때로는 내 자녀들을 학교의 스승들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의 친구들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도 내 자녀들을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지체들조차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포기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포기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 곁길로 가면서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자녀를 등질 수 있어요. 다 내 자녀를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만큼도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는 오직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눈물의 기도를 저는 늘, 왜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오히려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나서, 내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갔기에 그것이 더 염려가 되고 늘 그것이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 우리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단 둘이서만 올라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의 확증이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번 5절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자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한번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5절 한번 보세요. 이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예배하겠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지금 뭘 할 예정입니까? 아들을 죽일 거예요. 아들이 죽어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 아들과 아브라함이 함께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누가 내려옵니까? 혼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이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올라갈 때도 우리가 함께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아들을 너에게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죽음을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들을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죽음의 제물로서 이 아들을 드리려고 바치는 이 순간에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의 기자가 바로 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오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비록 이 아들이 죽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가운데서 죽임을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아들은 가망이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비틀거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살아내고 여기까지 삶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포기함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오늘도 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던 바로 그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이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장로님의 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제 은사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 사경의 집회를,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어떤 한 장로님으로부터 실제로 들은 이 간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수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이제 이 말씀 사경회를 갔는데, 우리 말씀 사경회 하면은 주일 매일 낮, 저녁, 새벽 이렇게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맨 앞에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장로님이 이상한 폼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하고, 그러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폼으로 불편하게 기도를 하나? 어느 식사회 자리에서 이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하게 기도합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한 손을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북분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6.25 동란 때 5 형제들과 피난을 내려오다가 이 아버지가 폭격 가운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5 형제를, 자녀들을 이끌고 대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젊은 나이에 남편은 요절해서 죽고 어린 자녀들 5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릴 적에 기억하는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힘든 내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이 5 자녀를 다 깨워서 밥 해서 먹이고, 그리고는 부랴부랴 나가서 남의 밭에서 밭 일구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다 시키고 또 저녁 늦게까지 싹바느질하고,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자다가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그 고된 일들을, 하루 일들을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이 어머니는 힘든 내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마음에 이 장로님 생각할 때, 아, 우리 엄마는 힘든 게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여러분, 이 시골은 지금도 그렇지만 변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어린 장로님이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서 이제 이 변소를 가는데, 근데 그 저녁에 변소와 그 방 사이에 부엌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그 소리가 나는 부엌역으로 가서 그 문틈으로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저녁에, 아이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저녁에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도 사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그 어머니 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2년 손이 너무 더러워서 두 손 다 잡아달라고 못하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이 부족한 것 한 손만이라도 좀 잡아주세요. 내 새끼들 기를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손을 올리고 나서 그렇게 후느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서는 이 어린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부엌 안에서, 그 아들은 부엌 밖에서, 하나님, 우리 힘든 엄마 두 손 다 안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부디 한 손만이라도 잡아주세요. 우리 엄마 좀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리고 엄마가 볼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와서 몰래 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지금도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버리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느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아이들 다 깨우고 씩씩하게 밥 먹이고 내보내고 또 일터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힘들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매일마다 그 부엌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울며불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 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 할머님이 구남매를 낳으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구남매 먹이시겠다고 저 멀리 가서 막노동을 하시고 제 할머니만 구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혼자서 길러. 그러면서 힘들고 서럽고 아프고 눈물 날 때는 늘 불렀던 찬송. 죽을 때까지 눈을 뜨면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늘 저희 할머님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338장이에요. 그 33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105점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아프고 정말 서러워서 눈물 날 때면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던, 자나깨나 이 찬송을 부르던 할머님의 찬송 소리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면서도 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 부모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부모란 누구입니까? 그는 사랑의 존재예요. 부모란 누구입니까? 그는 희생의 존재. 또 부모란 누구입니까? 그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줄 모르는 존재가 부모님이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면서도 이제 온몸이 망가져서 하나둘씩 몸이 말이 듣지 않고 그 화려했던 젊음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며 살아내느라 이제 몸이 말이 듣지 않고 온몸의 뼈마디가 아픈 가운데서도 이 부모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 존경과 경외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온몸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길러내셨지만 늘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봤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과 포기함 없이 헌신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부모님께 오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눠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그 포기함 없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온전히 내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포기함 없는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내가 받은 그 희생대로, 내가 받은 그 포기함 없는 헌신으로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길러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조용히 감사의 고백과 다시 한번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를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헌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다시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